좋은 안식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특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교인수가 조금 더 많아지면 제가 예배가 더 활기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석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결석하시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힘 가지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오늘 설교의 말씀은 평생에 딱 한 번 한 가지 설교를 할 수 있다면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속죄일을 경험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죄일, 레위기 23장과 레위기 16장에 속죄일을 경험할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준비하라고 가르쳤다고요? 4가지 것을 준비하도록 가르쳤습니다. 한번 방법해 볼까요? 첫 번째,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두 번째, 마음을 괴롭게 하라. 세 번째, 성회로 모여라. 네 번째 뭐라고요? 금식하라. 이렇게 4가지 것을 온 백성들에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죄일을 경험해야 될 백성들로서 마지막 하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는 백성들로서 그리고 우리가 1844년 이후에 속죄일을 경험해야 될 백성으로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재림 성도들에게 이 4가지를 삶 속에서 경험하도록 호소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 우리에게 속죄일을 경험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다고요? 왜 그런다고요?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느냐?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도하는 마지막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전부를 붙잡고 계시는,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책임지기 위하여 인자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인자가 되신 이후에 승천하시듯 지금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책임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설교는 뭐라고요? 내가 너를 책임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신뢰하라. 두 번째, 대속죄를 경험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을 괴롭게 하라고 할 때의 그 이야기는 뭐라고요? 마음을 괴롭게 함으로써 내게 가까이 오라고 호소합니다.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호소하는데 가까이 오라고 하는 이야기 뭐라고요? 나와 관계를 맺자. 관계를 회복하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웃들과의 관계는 더 아름답게 회복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성회로 모이도록 호소합니다. 성회로 모이도록 호소합니다. 성회는 언제 모인다 그랬습니까? 나팔이 불러지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해망문 앞에 섰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해망문 앞에 섰습니다. 성회로 모이라고 하는 호소는 말씀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호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베푸시려고 할 때마다 나팔을 불고서 온 백성들을 해망문 앞에 모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 앞에,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말씀은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혹 결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으면 다시 또 리뷰되는 말씀들이 계속 있으니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말씀에서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금식하라.
참다운 금식은 이 대속죄일에는 금식하라 했는데 대속죄일은 안식일이었어요. 다른 모든 7째 달 여호와의 안식일에는 금식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때는요, 대속죄일 하루는 안식일로 지켜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금식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진정한 의미의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게 금식이 아닙니다. 이사야 58장의 진정한 의미의 금식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희가 정말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을 하지만 내 마음에 차지 않는 것은 너희가 진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줄인 자를 먹이고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벗은 자에게 입히고 또 뭐예요? 갇힌 자를 돌아보고, 내가 원하는 금식은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백성들은 창조주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가까워지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얻은 힘을 통하여 이웃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얻은 힘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금식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대속죄를 경험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기별입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시길 원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바꾸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기 시작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기쁘고 감격스럽고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대속죄일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속죄일을 경험하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나눌까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번 말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을 하시라고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라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소자를 도우시고 성령으로 옷 입히셔서 성령의 말씀이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할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속죄일을 경험하라는 이야기를 표현했었습니다.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림교인들에게서는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말보다 더 익숙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판. 근데 우리는 심판 그러면 두렵고 떨립니다. 심판 그러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재림교인들은 심판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영어 가운데. 성경에 있는 영어가 아니지만 재림교인이 사용하는 영어 가운데 뭐라고 썼다고요? 조사 심판이라는 영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조사 심판 영어를 쓰면 더 두렵습니다. 왜요? 마치 위에서 하나하나 다 들쳐가지고 조사한 다음에 심판을 할 것 같아서 두렵고 떨립니다. 사실 그런데 그 개념은 그 개념입니다. 우리를 다 이렇게 보고 들쳐서 살피는 개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상당히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요즘 이 재림교회들은 그 두렵고 떨리는 말을 좀 쓰지 않고 조금 더 쉬운 말로 쓰기 위해서 뭐라고 쓴다고요? 재림 전 심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왜요? 조사 심판은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조금 좀 두렵고 덜 떨리기 위해서 재림 전 심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재림 전 심판이든 조사 심판이든 심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속죄일이라고 하는 경험은, 그렇죠? 속죄일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절기 가운데 이 속죄라고 하는 이 경험은 사실은요, 심판과 동일한 경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절기를 쭉 공부하면서 나팔절 다음에 대속죄일이 있었는데, 나팔절은 왜 불러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날을 준비하도록 나팔을 불어서 준비를 시키고요, 대속죄일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괴롭게 하고 준비를 한 다음에 그 결과 그날의 해가 지기 바로 직전에 다시 나팔 소리, 하나님의 용서하셨다고 하는 나팔이 울리고 나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면
뭐였습니까?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대속죄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마다 속죄를 강조하기보다는 뭘 강조해서요?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재림교회에 있어서는요, 왜 그런가? 재림교회에 가지고 있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뭡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게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미 1844년부터 예수님께서 내가 말이 빨라지면 안 되죠. 1844년부터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사업을 마치는 이 장면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심판하실 시간이에요. 근데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요 2시간이 가도 안 끝납니다. 예? 빨라도 되지요? 예. 다 그럴 수 있죠 지금은. 예. 그래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기별을 전하는데 1844년 이후로 이미 심판하실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고 계시고 계시는데 이 심판하시는 이 기별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는 심판하실 기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이 기별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심판한다고 하는 이 기별, 대속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이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려서 도사심판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재림전 심판이라는 말을 바꿔 쓰는 그런 차원의 기별이 아니고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지금 지성소에서 우리를 지금 속죄하시고 있다고 하는 이 기별이야말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아멘 하셨어요? 왜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지성소에 여러분을 심판하고 계시는데 복음이에요? 복음이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이 재판을, 이 코트에 간 경험 다 있죠? 뭐 이렇게 티켓 띄어서 코트에 가면은요, 뭐 내가 잘못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코트에 가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잘했든 잘못했든. 이상하게 코트에 가면 마음이 아무 잘못과 관계없이, 우리가 이제 시민권을 받은 다음에 아직 예전에는 시민권을 아직 안 받아서 이게 뭡니까? 여권을 신청해 주면 되는데 여권을 신청을 하려고 하면서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원래 이 법적으로는 예진 킴인데 늘 에스더라고 쓰니까 이제 에스더 예진 킴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근데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코트에 가야 돼요, 코트에. 그래서 코트를 갔는데 애를 다 데리고 엄마 아빠가 가는데 근데 잘못한 거 하나 없잖아요. 지금 내가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정당한 권리를 청구하러 가는데 왜 코트 가면 이렇게 떨려요? 불안하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벌써 딱 앞에 가지고 딱 안 되면요 들어오자마자 다 일어서라 그러지요. 잘못하고서 일어서야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지. 지금 어디 생전 뭐 우리 보고 일어서라 그런 적 있어요? 교회 와서 일어서라 하면 안 하는데 함부로. 코트 갔는데 뭐 재판관 앞에 가면 들어오자마자 재판관이 딱 들어올 때 일어서라 그러지요. 그 다음에 딱 아무 말도 못하고 띡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어야죠. 두렵고 떨려요. 우리한테 이 재판이라고 하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항상 두렵고 떨린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심판하실 기간이 이르렀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내가 했을 때 다 아멘 하셨지만 이 재판대 앞에 딱 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생각을 하면 다 두렵고 떨리다 이거예요. 이 사진 아십니까? 벌써 이 사진 잘 안 보시는 사진인데 과거의 재림교인이 그렸던 그림입니다. 재판대 앞에 하늘 온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이 다 보고 있고 그 재판대 앞에 죄인이 딱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그다음에 딱 어떻게 해요? 책을 통해서 다 조사한 다음에 심판하려고 하는 개념. 두렵고 떨려요? 안 떨려요? 아무리 복음이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아멘 해도 이 장면 보면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요 과거의 재림교인들이 대단히 잘못 그린 장면입니다. 잘못 그렸어요 이거는요. 잘못 그린 겁니다 이거는. 이런 그림은 안 보여져야 정상입니다. 왜요? 잘못 그렸으니까. 왜 잘못 그렸어요? 더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왜 두렵고 떨려요 이 그림에서? 예, 죄인이 혼자 서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가 심판의 날에 두렵고 떨리는 이유는요, 죄인이 자기 혼자서 심판대 앞에서 서 있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요, 심판의 날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절대로 죄인이 혼자 서 있지 않습니다. 누가 서 있어요? 그 다음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누가 그랬죠? 안 나와버리네.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예, 절대로 죄인이 혼자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그림은 이제 재림교인들이 사용하지 않아요. 이 그림 안 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거기에 누가 서 있어요? 같이? 예수님이 같이 서 있어요. 그러니 두렵고 떨리지가 않는다 이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서 있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저는 6가지를 통하여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심판대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그것이 두렵고 떨리지 않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6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심판대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워왔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로마서 14장 10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것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 기별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믿어야지만 복음이지 두려움이 아닌 복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심판이 복음인 이유는 마가복음 10장 14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주신다고요?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속물.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신 몸값을 지불해 준다 그 말입니다. 과거에는요, 노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노예들이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예요?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해 줘야지만 노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호란이 많았습니다. 병자 호란.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는데 제가 그렇게 신문을 보면은요, 역사에 대한 신문 기사가 이렇게 쭉 나면서 재미있는 내용을 쓰는 게 있어요. 무슨 나라 내용이냐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청나라가 조선시대에 쳐들어올 때마다 병자 호란 무슨 몇 가지 호란이 있는데 쳐들어올 때마다 왜 쳐들어옵니까? 뭐 핑계는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뭐 자기한테 잘못했다가 핑계는 많이 있지만 진짜 이유는 뭐예요? 와가지고 다 가져가서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에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노예물을 다 끝나가고 노예물을 가져가다가 가져갈 게 없으면 드네 뭘 가져가요? 심지어 사람들까지도 잡아갑니다. 남자도 잡아가고 여자들도 잡아가고 잡아간 다음에 뭐로써요? 노예로 팔면 돈이 되기 때문에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 신문 기사에 의하면은 이 병자 호란 이후로 이 양호란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갔는데 또 특별히 젊은 여자들이 많이 잡혀갔는데 잡혀가서 청나라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 심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노예가 해방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해방되냐면요, 그 부모들이 가가지고 그 노예를 돈 주고 사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많이 있었는데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청나라 사람들이 또 사러 오는 걸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값이 얼마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값이 올라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 제가 읽었던 책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농부가 자기의 큰 애동딸을 아주 그냥 귀하게 키우고 있는데 누가 쳐들어왔어요? 청나라에서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귀한 이 10대의 애동딸을 잡아간 겁니다. 노예로 잡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그냥 마음이 엉뚱하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잡혀간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돌아온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뭐예요? 몸값을 준비해서 주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조그만 땅 팔고 가지고 있던 집 다 팔아서 그 아빠가 어떻게 해요? 돈을 마련했습니다. 이 정도 돈이면은 소문에 의하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다 마련하고 노자들 마련해서 몇 달을 거쳐가지고 강을 건너서 청나라로 가가지고 심양까지 갔어요. 가지고 여러 달 수소문해서 찾고 찾았더니 자기의 그 딸이 뭐라고 했어요? 노예로 지금 있는 것입니다. 가진 고생을 하고 노예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안고 울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 주인한테 준비한 돈을 내보였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몸값이 올라간 겁니다. 청일 사람들이, 이 나라 사람들이 이제 돈을 더 많이 받아도 팔면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동안 알고 준비해온 돈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몸값을 다 받기 때문에.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불쌍한 딸을 어떻게 하는지 노벨 해방시켜야 되는데 자기의 준비한 몸값 갖고는 안 되면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면 되겠어요. 그래서 노예시장이 열리는데 가가지고 사정을 했습니다. 난 이렇게 나이가 들고 그랬지만 제발 나를 좀 사달라고. 자기가 자기를 몸값을 팔고 받은 돈과 가져온 돈을 합해가지고 딸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몸값을 다 지불하고 자기는 노예로 삼고 딸은 어떻게 했어요? 한국으로 보냈어요. 그게 몸값을 지불한 대속이라 이 말입니다. 대속. 아버지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인자가 온 곳은 인자가 되신 이유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뭐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미 대속물로 주었다 이 말입니다. 표현 가운데요. 표현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근데 헬라어의 어떤 학자의 표현에 의하면은 예수님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은 원래 헬라의 말에 의하면은 다 지불했다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다 지불했다. 몸값을 지불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6월절도 다 이야기를 했는데 6월절에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든지 처음에 난 장자들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 죽어야 될 운명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은 그 죽을 사람의 대신을 해서 양이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대신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이 대신 죽어서 그 양의 피가 발라지면 사는 것입니다. 대신 죽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었다고 하는 이유는 내가 죽어야 될 운명 대신에 대신 죽겠다 그 말입니다. 여기 우리가 다 죽어야 될 운명이지만 우리의 운명을 죽어야 될 운명의 그 값을 누가 대신 지불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늘 법정에서 서 있을 때에 서 있는 나는 누가 서 있는 겁니까? 죄인이 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죄인의 값을 다 지불한 의인이 서 있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서 있을 때에 우리는 항상 왜 심판이 두렵냐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 있을 때에 내가 지금 죄인으로 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의 그 값을 이미 다 당신의 피로 지불하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불하셨습니다.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법정 안에 서 있을 때에 어떻게 서 있어요? 내 값을 다 지불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이 현재의 법도요, 죄인이 형을 살면 같은 형벌로 다시 지불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 끝났기 때문에,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다윗처럼 살인과 간음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면 내가 정하리라고 믿은 다윗이 이겼기 때문에 의롭다고 봐주는 것입니다. 우슬초가 뭐예요? 우슬초가 출애굽기 12장에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발라서 좌우를 바르는 그 풀이 바로 우슬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했다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 대속했다는 것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을 했든 간음을 했든 그 다윗을 향하여 뭐라 그렇다고요?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의 값은 지불되었습니다.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가 되신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순간 그 값은 다 지불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번한 이유는 답이 더 커야 돼요. 여러분 심판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을 때에 제 값을 다 지불받은 사람으로서 서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으로 서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잣값을 다 지불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이미 속죄했다고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심판대 앞에 서 있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복음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옆에서 변호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누구를 힘입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결코 혼자 서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서 있는 사람은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그 법정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의 죄값을 다 대속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그 순간 나를 위하여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신다? 간구하고 계신다. 얼마나 그 심판의 그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옆에 서셔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변호사가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이 있는 소식입니까? 요한 1서 2장 1절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으니? 대언자, 우리의 죄를 대신 변호해 주시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홀로 서 있지 않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으로 서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 죄값을 주님이 다 치러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간구하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변호하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호소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서 여러분 오해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옆에 서가지고 제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호소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저 앞에 서가지고 어떻게 해요? 엄한 표정으로 이렇게 오해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 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한 분이 대신 죽으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도요, 아버지 하나님도요, 그 온 인류의 죽음을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이십니다. 함께 가슴이 아프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함께 가리시면서 그 고통을 함께 당하신 분이 바로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오해해요. 예수님은 죄인 옆에서 우리를 중보하시지만 하나님은 앞에 서가지고 엄한 표정으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결국 결정하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심판대 앞에 서실 때마다 어떻게 하든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으로 서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그림이 이제 나오네요. 뒤에 나오네. 자, 분명히 앞에 놓고 뒤에 놓고 두 번 넣었는데 뒤에 나오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심판 앞에 설 때 절대 두려워하실 것 없는 것은요, 어떤 나의 죄값을 다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내 죄값은 다 이미 다 끝났어요. 그렇죠? 죄값은 이미 다 끝났고, 이렇게 가장 중요한 설교할 때는 또 마이크도 말을 안 들어요. 이미 우리의 죄값은 다 지불되었고요. 지불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금 심판대 앞에 서 있을 때 우리 옆에 누가 서 있다고요? 변호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고 나를 옹호해 주시는 예수가 서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앞에 서셨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엄한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으로 함께 동참하시는 분이 그곳에 서 계시기 때문에 심판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복음의 기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왜 심판이 복음인가?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증인이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르쳤을 때 누구를 가르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십니다. 창조주시다 그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신데 그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얼마나 믿을 만한 증인이시다는 것이 그 말입니다. 재판을 할 때에 증인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증인이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 증인이 믿을 만한 증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편이 되는 증인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내가 내 편이 되는 증인인데 그뿐만 아니라 그 증인이 정말 믿을 만한 증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 가운데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 그 심판의 순간에 그 심판이 무엇이다? 심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믿을 만한 증인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지금 그걸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믿을 만한 증인입니까? 증인이라면 증거가 있어야죠. 요즘은 뭐 다 법적이 증거가 없이 어떻게 그 증인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증거를 가지고서 나를 지금 변하고 계십니까? 증인으로서? 예,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손바닥에 나를 새겼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했어요? 내 죄값을 이미 사하였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내 죄값은 이미 다 이루었다, 집을 되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이미 피를 흘렸다고 손바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님의 손바닥에 기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충성되고 믿을 만한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벌려서 나를 향하여 얘기할 때에 온 우주를 향하여, 아니요, 나를 고소하고 있는 사단을 향하여. 사단은 어떻게 고소해요? 사단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뒤져서 고소를 하지만, 스가랴 3장에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옆에 서신 예수님은, 그래, 내 말이 다 맞아. 그래, 내 말이 다 맞아.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어떻게 했어? 대신 죽었어. 그 죄값을 내가 지불했어. 여기 증거 있지 않느냐? 여기 증거 있지 않니? 그의 이름이 여기 내 손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러면 사단이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고소해도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이미 값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왜 할 말이 없어요? 그 값이 지불된 증거가 예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온 우주의 천사들이 봅니다. 맞아.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이미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증거가 거기 있다면 그를 구원하기에 넉넉하다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 앞에 서실 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서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증인으로서 어떻게 한다고요? 당신의 손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고, 당신의 손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고, 내가 바로 이를 위하여 내 피를 흘릴 뿐만 아니라 구원했다는 사실을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판이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27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7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길 포기하시고 인자라고 불리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 인자됨을 인하여 무슨 권세를 가졌다고요? 심판하는 재판관으로서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라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왜냐하면 이미 값은 지불되었지요. 우리 옆에 변호사가 계시지요. 우리 옆에 증인이 있는데 그 손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한 믿을 만한 증인이 있지요. 그뿐만 아니라 재판장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구원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요, 이 웨스턴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참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법정에 갔는데 어떻게 변호사도 내 편이고 증인도 내 편이고 재판장도 다 어떻게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상식으로 웨스턴화되어 있는 재판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를 하면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해를 하면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으로 통치했던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말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판할 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의 가장 연장자 장로가 문 앞에 서서 문제를 가지고 오면 재판을 하는데, 그 연장자 재판장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증인이 되기도 하고 그 문제의 값을 지불하기도 하고 그것도 그 문제에 대해서 변호하기도 하고 그 연장자 재판관이 재판하기도 하고 다 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재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재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하든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을 멸하려고 하는 심판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려고 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스스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스스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변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을 만한 증인이 되어주시고,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면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면 합니까? 구원의 보장이 있습니까? 분명한 구원의 보장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멸망받기가 쉬운가? 구원받기가 쉬운가? 뭐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구원받기가 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서 있을 때에 그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주님께서 다 죄값을 치르셨다고 하셨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대속주, 그렇죠? 대속물로서 대속자 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대변자, 대언자,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충성된 믿을만한 증인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재판관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결코 홀로 서 있다고 오해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두렵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는 그 곁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증인으로, 변호사로, 재판관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재림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재림교인들이 이 아름다운 복음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엘렌 화이트 때문입니다. 엘렌 화이트는요, 실물교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주를 받아들인 사람이 아무리 진실하게 회개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해주고, 그들에게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해주거나 그런 생각을 갖도록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아무리 해도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 구원을 아직 안 받았다, 이렇게 또 돌아가 버립니다. 빽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 심판대 앞에 설 때마다 또 뭐예요? 두렵고 떨립니다. 심판이 복음이 안 돼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을 그릇 인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같은 문장입니다. 같은 패러그래프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최초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할 위험이 있다. 지금 화이트 부인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 있게 가르치지 말라고 할 때에 그의 핵심은 구원을 받는 것이 자기를 의지할,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기를 의지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반대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르칠 수 있는 비결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재림교인들은 항상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없어요. 구원은 자기를 의지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왜 받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값을 대신 치렀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왜 받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항상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트부인은요,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개념 속에는 구원파가 되지 않게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구원파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이제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믿는 그러한 구원파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런 구원파는 어떤 구원파냐? 자기를 의지해서 나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난 또 제자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믿는 구원파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조심하라 이거예요. 화이트의 가르침이 뭐예요? 매 순간순간 내가 받는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보지 마시고 보좌 앞에 서 계신 예수님 그리스도가 나의 증인이시고 나의 변호사시고 나의 재판관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앞으로 가질 거라고요? 앞으로 구원 받을 거라고요? 아니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그 영생을 가졌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요한 1서 5장 13절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생이 이미 소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산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을 치렀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아니요 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았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왜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칭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입니다.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르치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심판이 복음인 이유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 심판이 복음인 이유는 우리를 의롭다고 죄값을 다 지불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당신의 능력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이 복음인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7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다 정결케 됐습니다. 그렇죠?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렇죠? 우리를 정결케 하신 다음에 당신의 피로 우리를 다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신다고요? 정결케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것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과 우리의 마음에 굳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정결케 하고 깨끗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있는데 뭘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신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례를 행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행하게 한다. 우리가 행하게 아니라 누가 행하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행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율례를 행하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다른 말로 율법을 지킨다 그런 표현인데요. 우리는 뭐 이 말을 쓰기를 좋아하지만 이 말의 원래의 진정한 의미는 율례와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율례와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율례와 율법을 행하게 한다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 그 말입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 날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 감격을 날마다 누려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감격을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입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가족 근무 시간에 저희 아버님이 하신 일 가운데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 일이냐 맞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감격을 누릴 때마다 하는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요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호산나가 아람어인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구원하소서 그 말입니다. 지금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감격 하나님이 지금 이 구원하신 그 감격을 호산나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셨기 때문에 호산나 이렇게 쳤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매 이 구원받은 이 감격의 기쁨을 호산나 하면서 매일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주님께서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는 사람이 그 선배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구원받은 나를 위해서 주께서 나에게 신을 부르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내 속에서 이루신다고 하는 것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더러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속에 새로운 영을 심어달라고 주님 앞에 호소하면 주께서 새로운 내 신을 여겨주셔서 주님 앞에 주님을 닮은 모습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내가 바뀌거나 변화된 것이
내가 변화된 거예요? 아니요. 난 절대 변화 못 됩니다. 근데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된 것이 누구 때문에 변화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신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저 내가 싫어하는데 이 더러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또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열매 맺게 하신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심판이 복음인 이유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 23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렇게 행함은 내가 너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뭐 어떻게 잘했기 때문에 아니고 너희가 들어가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위함이니 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이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온 우주에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나는 널 구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온 우주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사단 때문에. 그런데 그 오해하고 있던 온 인류를 보니까 심판 앞에 온 우주의 거민이 다 서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지금 사단의 고소에 의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죄값을 누가 다 치렀어요? 하나님이 다 치렀지요. 그 죄값, 그 죄인을 위해 손에 증거를 가지고 있지요. 재판장에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시지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을 부어주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지요. 온 우주의 거민들 그를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야말로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야말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아서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온 우주의 거민이 알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믿을 게 내 이름입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아무리 공언해도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품성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온 우주의 거민 앞에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고 하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들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코 우리가 홀로 서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값이 이미 다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변하시는 변호사가 계시고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인이 계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품성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얼마나 다시 찾고 싶으셨으면 우리가 사단에 노예되고 죄에 노예되어 있는 우리를 다시 찾고 싶으셨으면 당신 스스로 인자가 되셔서 우리의 죽음의 값을 영원한 소멸의 값을 대신 다 다루시고 당하시고 다 지불하였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 온 우주의 거민들 앞에 심판 앞에 서 있을 때에 이제는 죄인으로서가 아니요 죄값을 다 치른 의인으로 서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 옆에 서셔서 변호사로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해 주시고 그분의 손을 펴시고 그 손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여기에 증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온 우주 거민들 앞에 재판장으로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의로워진 백성들로서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심어주시고 새로운 신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여금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의 품성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품성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판 앞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품성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이 가운데 아직까지 확실한 믿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분들을 위하여 더 호소하고 계시고 더 느끼게 해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또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을 더 느끼게 해주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